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인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외로요, 맹인들을 갖다가 치료하시는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갖다가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4절에는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가며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갖다가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그 맹인을 갖다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눈을 갖다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갖다가 고치셔요. 고대에는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거, 쉽게 말해서 맹인은 아주 흔한 병이었다고,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 식사에 초대한 사람에게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복음서에는요, 맹인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맹인, 또 이렇게, 뭐 나병, 또 이렇게 잘 못 듣는, 귀를 못 듣는 귀머거리, 이런 거는, 이런 어떤 불치병은, 또, 이렇게 어떤 고난이나 또는 고통들은,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죄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들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셔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된 이유 가운데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한 이방이든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벌을 내시는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제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갈릴리의 몇 사람의 피를 갖다가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갈릴리 몇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죽은 갈릴리 몇 사람이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갖다 더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또 말씀하셔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냐. 그러시면서 너희도 너희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는 정말로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 이런 것다가 허락하시는 것 또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욥의 고난, 또 요셉이 겪는 어려움들, 또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겪는 어떤 위협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이건 죄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73편 보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은, 죄인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느님 다 형통한데 왜 의인들은 야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냐, 이렇게 한탄해요. 그래서 시편 73편 13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우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7장 14절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이런 형통함과 공고함을 갖다가 다 일어나게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다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래일을 갖다가 장래일을 한 치 앞도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반드시 죄로 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은 꼭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혹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죄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의 그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 원인.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있던 원인이 아닌 목적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갖다가 바꿀 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요구하셔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아픔 이걸 갖다 보는 관점 또는 생각하는 관점을 갖다가 바꾸길 갖다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에 고난이나 아픔이 왜 왔나,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고난이나 아픔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왔을까, 이렇게 관점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갖다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걸 통해서 뭔가를 갖다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일부러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 허락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훗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고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허락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갖다가 우리가 만났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어떤 은혜와 복을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갖다가 하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이 뭔가를 갖다가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싶으면 먼저 허무시고 치유하시고 싶으면 먼저 찢으시며 살리고 싶으시면 먼저 죽이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갖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 허물어 버리셔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 고백할 수 있는,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제 그 설계업자와 또한 건축업자를 만나서 이야기한 건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건물을 갖다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더 쉽고 더 편하다고 이야기해, 자기네들은.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제대로 지을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면, 완전히 부서지면 하나님께서 좀 멋있게 우리 갖다 다 다듬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깨어지기 싫어하니까, 부서지기 싫어하니까, 허물어지기 싫어하니까 그냥 있는 모습 같은데 그냥 뭡니까, 새로 조금 고치는 이 수준에서 끝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뭔가 새롭게 할 수 있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냥 보수하는 수준에서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허무시는 이유, 또 우리를 갖다가 찢으신 이유, 우리를 갖다 죽이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 오히려 더 새롭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나 아픔, 어려움 등 이런 이유와 목적이 이런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바라볼 수 있고, 인내하면서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영적인 삶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 혼돈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혼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이 과정을 지나야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금 그늘에 가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더라도 그분께서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밝히 드러내고 알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고통의 원인이 뭔지 이걸 아는 것도 참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도 그 고난이나 고통 또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나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왜 그런 아픔을 갖다가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를 하여금 그 고통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갖다가 알 때가 온다라는 거죠. 분명한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갖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나 고통에 담긴 그 목적을 갖다 바로 깨닫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갖다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큰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갖다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행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이 아닌 목적과 이유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갖다가 그 시간을 갖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시간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밤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는 그때를 갖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밤이 오면, 그죠? 밤이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은 낮이고 밤이 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속에서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할 수 있는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걸 아셔요. 다시 말해서 항상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밤이 온다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일 때,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이 감당의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도요 항상 낮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예수님처럼 육신이 죽을 때가 오죠. 근데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만 밤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이것도 밤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이 병들거나 아프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갖다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밤과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질병 걸리는 것,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거 우리에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는 거, 이것도 사실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반드시 죽겠지만 예고가 없어요. 죽는 건 예고가 없어요. 또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처음 중국에서 발현됐을 때 이게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갖다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던 걸 다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갖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어떤 시간이나 건강의 모든 것이 허락할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들이며 헌신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다음을 미루며 내가 또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어쩌면 안 생길지도 몰라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던 적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지 않고 코로나 진정되면 그때 예배와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겠다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예배와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그죠? 온라인으로라도 정말로 영과 진리로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언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지 몰라요. 또 코로나가 사라진다 해도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안 생긴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지금 코로나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코로나가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건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해진 밤이 있어요, 정해진 밤. 예를 들면 교회법에 따라서 나이가 만 70이 되어지면요, 이제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 만 70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한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공부보다는 직장을 찾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다고 항상 남만 있지 않습니다. 젊지만 젊은 나름대로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봐야겠죠. 나는 아직 낯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밤이 찾아오고 또한 이미 예정된 밤이 올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갖다가 예수님 자신만, 다시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갖다가 너희들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된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갖다 만난 뒤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자신의 삶을 갖다 올인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다가 바울은요 이어받아 가지고 감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자신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갖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셨던 이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갖다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요, 모두 다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갖다가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갖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갖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을 갖다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또 뭐 믿음 생한다고 뭐 10여 년, 몇십 년 됐어도, 때로는 직분을 받았어도, 아직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니까 뭐 굳이 이런 일을 갖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해야 되냐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밤이 오니까 그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런 일들, 맡기신 일들 갖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을 갖다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시면 누가 이 세상의 빛일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고 영접한 그리고 예수님 갖다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빛의 역할을 갖다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빛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나타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6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갖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나타내는 일을 갖다 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실로암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이 실로암 못은요 히스기야 때 만들어집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사네립이 이게 침략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섬에서부터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성 안으로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터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실로암 못에 물을 갖다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기온섬까지 가지 않아도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실로암 못에도 가봤지만 잠깐 좀 사진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 기온섬입니다. 기온섬. 저기 기온섬에서 다음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터널 뚫는 거죠. 예, 그다음에요. 예, 저희 바닥입니다. 바닥.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저희 걸어갔죠, 그죠? 예, 터널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예, 예, 그 다음에요. 예, 저게 그 실로암 못이라는 저희가 실로암 못이라는 게 비문입니다. 저게 비문. 보시고, 예, 보시고. 저기 위에서 찍은 실로암 못입니다. 예. 네, 저기 실로암 못이에요. 우리가 실로암 못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저기 아마 눈에 익은 두 분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죠? 예. 실로암이 저 역할을 했어요. 저기. 예. 그래서 근데 저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은 예수님에게서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보냈다란 말이요 한 20번 이상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한 7장 28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8장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보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이 실로암 못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갖다 그걸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에 와서 씻고 눈을 떠져서 빛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빛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럼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걸하던 그 맹인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너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밝은 빛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갖다가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갖다 주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갖다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환경만 되면 여지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래서 죄를 지어도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믿게 되지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죄가 뭔지 알게 되어집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한 예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박해하고 또 잡아서 옥에 가두려는 이런 일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예수님 갖다 믿지 않았을 때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 박해하는 게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바울을 갖다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 박했던 것이 얼마나 죄라는 걸 갖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모르고 했었지만,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난 죄인의 우두머리다,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죄가 뭔지 분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사실.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세대를 갖다 내가 본받지 말아야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이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그리고 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지금 코로나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삶과 예배의 삶에 얼마나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실 이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갖다 사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코로나가 우리의 육적인 삶에 힘들게 하는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엄청 타격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한 30-40%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특히 교육 다음 세대가. 아주 심각하다, 사실 이게.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우리의 육적인 삶 힘든 것만,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그리고 코로나가 다 소멸되어지면 다 믿음 생활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30-40%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이미 그 사람들. 그래서 올해 1월,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전문가들은 내년 뭐 후반기 때나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1년 반, 2년 가까이 예배를 갖다 제대로 안 살았는데, 예배 삶을 안 살았는데, 믿음의 삶을 안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어? 얼마나? 이 심각한 거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겐요 항상 낮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밤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갖다 최선을 다하셨듯이 우리도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을 갖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갖다 구원자로 믿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갖다 깊이 깨닫고 우리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에게 나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남은 삶을 갖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여금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나실 때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해야겠노라고, 정말 하나님이 일을 갖다 해야겠노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좀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또 맡겨진 사명을 갖다가 좀 더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